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죠. 약 400년의 시간 동안 70명의 사람이 무려 2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을 학자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의 왕조가 이방 왕조인 힉소스 왕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조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다시 바뀌어 버립니다. 이방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전통 왕조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수도 많고 또 힘도 세고 또 똑똑하기도 하니까 이 이집트 민족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수많은 공사들의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하비루라는 이 노예들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의 말에 어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비루, 노예들, 또 하나는 이브리 사람들. 이브리라는 뜻은 건너온 자라는 말입니다. 이 건너왔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게 이브리고 또 하비루고 그게 그 히브리라는 히브리 민족의 어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 바로가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야, 일을 열심히 시켜서 얘네 애들 좀 못 낳게 해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이 히브리 여인들의 그 출산력이 얼마나 좋은지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바로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아들이 낳으면 죽이게 해라. 이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의 엄마랑 아빠가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너무나 예쁘니까. 안 예쁜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예쁘고 그러니까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세를 놓고 그 아기를 놓고 나일 강가에 띄워요. 앞서 저번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방주라는 단어와 이 나무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무 상자, 이 작은 갈대 상자 안에 이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그것을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새 은혜로운 CCM이 한 곡 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그 링크를 아마 밑에 걸어놓으면 성도님들 들어가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엄마 요게벳은 정말로 이 모세를 가까이 띄우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상자를 쫓아갔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유모를 데려오라 해서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왕자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좀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곧 그 일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또 살인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 신을 벗으라. 여기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이제 너의 과거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너에게 선사하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는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제 내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너무나 어이없죠. 황당하니까 누가 보내서 왔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또 유명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 그 자체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는 말로 쓰는데 나는 존재 자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이 자기 현현에 놀라운 이 철학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 철학은 뭐 그냥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히브리 철학은 따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보통 로마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하는데 그리스 철학보다 훨씬 앞서서 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는 다른 이들을 존재케 하는 존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제1원인, 부동의 동자, 뭐 그런 의미를 이 출애굽기 3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도 이제 핑계거리 되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형 아론이랑 같이 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제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같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 왕이 너무 어이없죠. 그래서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또 개구리 신을 섬기고 파리 신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 심판이에요. 야,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자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문 바깥에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 안에서는 효모가 들어가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훗날에 유월절,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 부르고, 또 이 절기를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아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주간이 지금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는 패스 오버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 돼요.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였냐? 그 모세가 태어날 적에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날 적에 그 히브리 남자들을 죽인 것 있죠. 어렸을 때 그 아기들 다 죽인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납니다. 한참 이제 길을 떠났어요. 이때 야곱의 후손들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다 따라 나섭니다. 함께 일하던 노예들이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하비루였고 히브리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출애굽했던 이 사건,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정통 지파 사람인데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번느의 아들 갈렙이라 소개되는데 이 그나스라는 곳은 정통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거였어요. 어쨌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이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복수해야겠다. 다시 잡아서 노예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죽이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추격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호들갑 떨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참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가만히 지키는 겁니다. 막 세상에서 막 떠들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홍해 앞으로 전진을 해갑니다. 전진을 해갑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에 또 그럴 때가 있죠. 뒤에는 뭔가 거세게 밀려오고 추격을 해옵니다. 막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꽉 막혔어. 사면 초가의 상황. 그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뚫린 거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홍해를 쫙 갈라놓고 야 너네 이거 갈라놨으니까 일로 와 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홍해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 홍해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CCM 찬양 중에 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CCM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위로 여러분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그 위로 걷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정말 힘든 시간이죠. 밥도 없고 물도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언약을 주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 전체에 큰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구약을 크게 관통하는 두 가지의 언약. 하나는 모세의 언약, 하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오늘 이 말씀처럼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너의 길에 앞길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 신명기 전통의 말씀이죠. 또 하나의 축은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이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원토록 세워주겠다는 이 다윗과의 언약은 이 모세의 언약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결국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최후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 만약에 성경에 이 모세의 언약만 있으면 우리 다 바리새인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죄와 거기에 올무에 매여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거예요. 오히려 큰 죄책감에 빠져서 살고 날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만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뜻대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10계명, 10개의 계명과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 나쁜 XX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얘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 200만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말해요.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저들의 신은 자기 백성들 이곳에 와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했냐라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기도도 하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는지. 모세가 대단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계명과 그 많은 계약들, 율법들을 준 다음에 또 다른 언약을 하나 더 주십니다. 또 다른 계명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 약속으로서의 성막을 하나 더 주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상징을 뜻하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주십니다.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근데 우리가 읽으려면 굉장히 지루한 책이에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구별되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정성껏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자세히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의 제사들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들.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제사장이 입는 복장에도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이 흉이 가슴 흉이잖아요. 12개의 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써요. 이 12지파를 이제 가슴에 두는 것은 이 제사장은 이 12지파의 그 아픔, 그 기도 제목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깨에 견대도 있는데 어깨 견대가 좌우에 6개씩입니다. 6개씩, 6개씩.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무게를 어깨에 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12지파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가슴에 12지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것. 또 어깨에 12지파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에는 누구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아픔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속회 식구들의 또 내가 기도 부탁받은 그런 중보 기도 제목들이 내 가슴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어깨에는 그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깨와 내 가슴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가슴과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또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무엇보다 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니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에는 천국으로 올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랍니다. 신약을 요약하면 사랑하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레위기의 말씀 잠깐 이제 마무리 지으면, 레위기에는 이제 속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쭉 나와 있고, 또 이제 절기에 따른 제사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같은 거예요. 77절과 맥추절 같은 거고,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겁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다른 말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이 민수기라는 이 이름의 뜻은 민수, 백성들을 세웠다라는, 백성들의 숫자의 기록인데,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 네, 오늘은 레위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